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우리는 영적인 것을 표현할 때 흔히 신비하다, 참 신비하다라고 하는 말들을 사용하죠. 신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비밀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비밀이고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비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알아야 하고 또 이해해야 하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영원토록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작해야 100년 남짓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깨달아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장차 겪어야 할 그러한 장래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아버지라고 그 영원히 찬양하며 섬겨야 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눈에 참 산이 보이고 또 바다가 보이는 것처럼 영적인 것들이 그렇게 환하게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눈에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밝히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라고 하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적인 비밀은 계시로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계시로 된 것으로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했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기록이 된 것처럼 역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리고 장래 일들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베일을 벗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체가 어떤 이제 카바로 이렇게 뭔가로 포장지로 이렇게 덮여 있다가 그것을 벗기고 나니까 이 안에 이것이 들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포장으로 덮어 놓았던 것을 벗겨서 보는 것을 일컬어서 바로 베일을 벗긴다. 그래서 드디어 그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계시는 바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내가 벗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계시를 통하여 이 닫혀졌던 비밀스러운 것들을 이렇게 열어줄 때에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간 안에 지금 새벽이고 깜깜하지요. 불을 다 끄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조명을 이렇게 불을 딱 밝히니까 우리가 환히 서로를 다 볼 수 있고 우리가 모든 물체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명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빛을 비춰주신다. 근데 우리가 그전에는 후레쉬라고 하는 걸 많이 참 가지고 다녔어요. 길거리에 지금은 이제 가로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지고 다니지 않지만 우리 어려서만 해도 이 후레쉬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딱 비치면 이제 어쨌든 멀리 가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되게 둥그렇게 둥그런 원이면 이게 쫙 둥근 원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됩니다.
그럼 뭐 순식간에 칠흑 같은 그런 그 어둠 속에 있지만은 손전등을 통해서 켜게 되면은 그 손전등이 비춰지는 부분만 동그랗게 그 사물이 이렇게 딱 드러나죠. 사물이 보이는데, 역시 그때에 이것이 조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건 사실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에요.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뭐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우리가 뭐 이제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한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께서 이 조명해 주시지 아니하면, 계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 된다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마치 후레쉬를 비치면 그 부분만 쫙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부분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면 야, 참 저분은 참 이 지식이 많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많은 부분들을, 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부분들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계시를 통하여 조명해 주실 때에 그 조명된 그 부분들만 환하게 밝혀 주신 분, 그 부분만, 그리고 또 벗겨 주신 그 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계시도 이제 조명해 주어야만이 이렇게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계시가 완전해지려면 또 뭐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합니다. 조명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조금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성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근데 그거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하냐면, 결혼을 하려면 적어도 뭐가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야, 참 마음에 뭐 요즘 이 그 젊은 사람들의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휠이 와야 돼. 뭔가 쨍하고 뭔가 휠이 와야 돼. 휠이 와야 돼.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이 조명하심도 있지만 마음에, 우리 안에 이 감동 감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조명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 그걸 딱 환하게 보여주는 것이지만은, 이 감동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여 감동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실은 내가 뭔 죄가 있어요? 내가 무슨 뭐 감옥을 갔습니까? 남에게 해코지를 했습니까? 나만큼 뭐 착하고 선하게 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이제 이렇게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아왔던 나에게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시는데, 내가 사실은, 이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하면, 사실은 율법으로는 그가 의로웠다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베드로도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 곁을 떠나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이 조명과 감동 감화가 있으니까 자기의 모습을, 어제도 우리가 1절 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성경 찬송가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일을 내 일로 삼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그리고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국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성경의 이제 조명을 통하여 또 감동 감화가 우리 안에 올 때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내 능력의 말씀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으면 보여주고 들려주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너는 그렇게 손으로 쥐어줘도 모르냐?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들려주어도 결국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걸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비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가운데에 네 가지 밭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밭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뭐 길가에, 또 돌짝밭에, 또 어떤 그 옥토밭에, 뭐 각각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네 가지 마음밭을 설명을 해서 그저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도대체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보아도 그거를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다라고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조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깨닫지를 못하는. 사실 우리도 처음에 과거에 우리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뭔 소린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뭐라고 그냥 떠들어대는데 나 하나도 모르겠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해요. 결국 뭐냐면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보여줘도 뭔지를 모르고 들려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두 가지 역사가 함께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불빛을 쫙 비춰서 이거구나. 그 성령의 조명과 내 안에 이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야만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눈이 있다고 우리가 뭐 지식이 있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조명을 우리가 딱 이 말씀이 조명이 되어져야, 그리고 우리 안에 감동 감화가 있어야만이 이 말씀을 우리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점점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이런 그 진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한 사건이 나오는데,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보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가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서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손발을 꽉 이렇게 묶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21장 11절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띠를 이렇게 묶은 것처럼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당신을 결박해서 끌고 갈 거다, 감옥에 갇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한결같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서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가보와 바울은 같은 성령의 역사를 힘입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장래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럼 내가 결박당한다고 하는 걸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근데 결박당한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 결론을 그는 이미 내리고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지금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결박당한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더라도 나는 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보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사도 바울만큼은 되지 못하고 조금 사도 바울보다는 좀 못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뭐냐,
그 바울이 그랬죠. 1절에서 나는 예수의 일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하여 나는 갇힌 자가 되었다. 갇혔다. 나는 여기에 이것이 내 사명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이방인들의 갇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는 것뿐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처형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올라가야 된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우리로 얘기하면 그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룰루랄라 하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결혼 생활이 무슨 뭐 그냥 백마 타고 가마 타고 그냥 룰루랄라 하고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때부터는 여러분,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를 낳지요. 이제 그러면은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나 그 아이에 대한 우리가 수많은 여러분 사랑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냥 뭐 저절로 그냥 뭐 다 룰루랄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대가를, 희생의 대가를, 왜? 이건 내가 엄마의 사명이니까, 아버지의 사명이니까 내가 이것은 해 나가야 된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아이가 무슨 뭐 놀이개가 아니잖아요. 무슨 뭐 요즘 뭐 강아지 키우는 것처럼 이 아이가 뭐 나에게 뭐 그냥 얘는 뭐 그냥 줘 박아도 그냥 뭐 꼬리 흔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우리가 희생의 대가,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서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우리가 뭐 가정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 뜻이 뭐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가정을 내가 구원하고 세워가고 일으켜가기 위해서, 그럼 내 역할이 뭐냐? 그래, 나는 녹아지는 거다. 나는 뭐 촛불이 그냥 타서 자기 몸을 산화해서 밝혀내는 것처럼 내 몸을 산화하여서 이 가정에 빛을 비춰내고 복음의 빛을, 사랑의 빛을 비춰내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 사명은 뭐냐? 이방인들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도 이미 나는 내놓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까지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셔서 죽더라도 올라가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달 말이면 우리가 또 각 기관 정기 총회도 있고 또 사무총회도 있고 앞으로 또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일꾼도 세우고, 그게 뭡니까? 이게 무슨 나는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이런 무슨 직분이 무슨 직위로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죽더라도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의 일을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이 사명 감당하겠다. 그것이 사명자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말이지, 나는 이번에 내가 나는 이런 직분을 받을 줄 알았는데 어쨌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눈금만큼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달리해야 돼요.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죽겠다. 나는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는 일하려면 내가 내 생명까지도 나는 바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일꾼을 세워줄 때는 뭡니까? 당신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네가 죽을 각오 있느냐? 사실은 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죽음이 나누기 전까지 아무튼 참 풍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냥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나눠지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냥 끝까지 그렇게 가겠냐? 그게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뜻. 그게 또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었어도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오늘 또 내 힘으로, 내 능력,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하여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좋은 걸 어떻게? 아니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사랑이 가는데 좋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얘기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 감화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감동 감화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문외한, 그건 뭐 내가 글을 알고 모르고 많이 배우고 못 배워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하여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펼치거나 들을 때마다 정말 성령의 이 조명과 감동하심을 구하는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읽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조명하여 내 안에 감동 감화가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따라 내가 힘차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울과 같이 정말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이 사명과 뜻 앞에 우리가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에 깨닫는 이런 성령의 감동 감화와 또 이 말씀을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참으로 결박과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이제 결박과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가리라 하고 하나님 갔던 것처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마다 성령의 조명과 감동 감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결심은 늘 연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여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의 한평생의 이 땅에서의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또 올곧이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각 목장과 기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 예배와 우리의 영성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봉사의 생활, 전도의 역사,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참으로 재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